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영광송 주가 일하시니 함께 고백하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그 복된 삶으로 함께 모이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습관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을 주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차가운 겨울 날씨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 우리 한남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 따라서 이 시간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충만히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남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남재단을 축복하시사 이 성전을 창대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한남재단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하여 또 중고등부를 위하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교회에 많이 모여서 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고유명절이 다가옵니다. 구정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하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과 슬픔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긴 고통을 하루속히 종식하여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는 역사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와 또 지자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과 각 지자체장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준비한 말씀 위에 축복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심령의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와 축복받는 귀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31절인데요. 우리 읽을 때는 26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오늘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서로 이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자, 또 한 번 더 축복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갑시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이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라는 네 글자를 생각하면 그게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딱 받아들이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기를 이제 바라고 또 믿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딱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게 생각하냐 하면 내 인생이 있는데 인생의 한 부분에 종교 생활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고유한 내 인생에 종교 생활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 딱 붙는, 마치 이런 거죠. 평상시에 취미 생활로 뭐 등산이라는 걸 안 해보는 사람이 누군가의 권유로 등산하는 사람들의 동아리 모임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약속된 시간에 뭐 주일마다 나가서 어느 산을 갔다 오고 또 주중에 또 그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느 산을 또 갔다 오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뭐 식사하고, 이렇게 안 하던 등산 생활을 그 사람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그게 내 인생에 옵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 종교 생활이 내 인생에 뭐 태어날 때부터 있었든 아니면 나중에 있었든 신앙 생활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에 어떤 교회 생활, 한남제일교회의 교회 생활이 딱 들어온, 이게 뭔가 하나가 생긴 그런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고유한 내 인생이 있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서 마치 취미활동처럼 한남제일교회의 어떤 종교생활을 내가 잠시 선택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짜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 전혀 다른 인생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있는데 한남제일교회에 잠시 발을 들여서, 아니면 수년 동안, 아니면 10년이 넘게 발을 들이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언제든지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어떤 옵션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울, 이제 사도 바울로 활동하게 될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은 초대교회에게 정말 많은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나름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이 사람을 정말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신 다음에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는데, 저번 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 이제 변화되었어가 아니라, 사울에게도 그래 하셨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실 때에 그냥 신적인 존재가 인간과 교류하면서 바꿔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옆에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예전에 썼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그 디아코니아,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경험한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 아나니아 아닙니까? 아나니아의 또한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 변화되게 되었다를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보긴 보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된 이 폭이 컸는지 당혹했어요. 유대인들이 보고 믿지 못할 정도로, 당혹함에 빠질 정도로 이 사울의 변화의 폭이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은 사울의 예전 모습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2절에서는 사울이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섬김, 그 섬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번역된다라고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주목하고 있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섬김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치 예를 들어 드리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그 성적 향상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부르게 될 경우에 그 선생님을 불러서 적당한 사례비를 주면서 내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맡기죠. 그때 이 과외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에 와서 내 자녀를, 때로는 말 안 듣는 그 자녀를 막 이렇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면서 이 아이의 성적 향상과 또 인격 성장을 돕는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고 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섬기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열심을 다하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어떻게 서로 쌍방간의 약속이 되냐면, 적당한 사례비를 드리면서 그 수고에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고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당신의 수고를 인정합니다, 이 수고에 이만큼이라도 보답합니다 라고 서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비가 주어지는 그만큼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근데 다른 경우 한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교육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성적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또 과외 같은 것을 과외 선생님을 모시기에 여의치 못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내가 저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먼저 그 가정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 자녀를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전혀 어떤 사례비도 요구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그 아이를 위해서 가르치고 그 아이의 인격이 자라도록 돕는다면, 그때는 뭐가 사용될 수 있냐면 섬김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어요. 결국 섬김은, 저번 주에도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대가 지불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섬김,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보면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굳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며 계셨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당하시며 비참하게 우리 대신 죽으실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그 섬김이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 바로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값없이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가 닮아야 될 디아코니아의 모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누렸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아나니아가 먼저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저번 주에 주목한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에게 상처가 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도 빼앗고 고난도 주었던 사울이란 존재를 아나니아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완곡하게 예수님께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재차 명령하셨을 때에 이 아나니아가 그 인간적인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사울에게 가서 자신이 누린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흉내내서 그 섬김을 베풀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보았던 22절의 내용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이 증언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인용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돼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이 딱 사울에게 그대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 변화, 이게 디아코니아, 섬김인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 그렇게 믿었건만, 그렇게 우리 유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24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도망 못 가게 포위해가지고 이제 잡히기만 하면 마치 사울이 예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 사울을 돌로 쳐 죽이든 아니면 칼로 찌르든 살해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초대교회에게 그렇게 했던 위협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울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5절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리라. 이 제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울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의 위협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사울이 도움을 입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무사히 위기를 벗어난 사울이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 출발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보였던 그 포악함, 이거를 이미 먼저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스데반 집사님을 살해했던 그 현장에 사울이 얼마나 기뻐하며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극심하게 이 사울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마음, 이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사람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소라고 먼저 다가가서 이 사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디아코니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29절 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똑같이 일이 반복돼요. 지금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생명을 빼앗던 사울이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니까 똑같은 위협이 돌아와서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힘쓰거늘, 정말 예전에 사울의 그 열심 아닙니까? 열심히 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그때에 30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우리는 되게 어찌 보면 이 30절에 있는 의미가 이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게 그냥 멀찍이 읽게 돼요. 특히 한글 성경이라 더 그러한데 지금 30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했다. 형제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에 마치 아나니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처럼 처음에는 사울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습니까? 라고 형제는커녕 그 사울을 밀쳐냈던 사람들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먼저 디아코니아를 보이면서 섬겨서 이 사울을 설득하고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어루만지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30절은 그냥 휙 지나가지만 이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밀쳐냈지만 그러나 그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내 가족 또 내 교회의 이웃이었던 사람을 죽였던 사람, 감옥에 가뒀던 사람, 괴롭게 했던 사람이 맞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30절 사울이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죽게 될 위기에 왔을 때에 그들을 용서한 사람들이 형제처럼 일어나서 이 사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다시 디아코니아, 이 섬김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디아코니아가 또 보여지고 또 지역이 달라져도 또 디아코니아가 보여지고 디아코니아가 보여졌을 그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정말 아름다운 구절, 자 3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죠? 초대교회가? 우리는 읽으면서 잠시 이렇게 이 기분을 좀 놓칠 때가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는 여전히 위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고 수모해 있고 모두가 긴장해야 될 만큼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기를 위기 상황과 맞지 않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원래는 이 교인들이 더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살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있었다라고 3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31절 처음을 보니까 네 글자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더라. 자, 그리하여가 뭐냐 하면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지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핍박을 당해요. 그때 사울을 용서한 사람들의 섬김 때문에 사울이 생명을 부지합니다.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이 사울을 처음에는 배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 그 사람들이 사울이 위기를 당할 때 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아까 디아코니아가 어떤 의미라 그랬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대가 지불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일, 그게 섬김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하신 그 일이 섬김인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에게 갖고 있었던 상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상처를 뛰어넘어 굳이 안 해도 되는 도움,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위험을 다 무릅쓰면서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 힘썼더니 31절 그리하여, 갑자기 어디로 이야기가 튀냐면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위기가 흉흉하고 안 좋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그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게, 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은 말이 쉽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기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의 성품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격차만큼 우리는 아직은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교회 안에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뭔가 더 만족할 만한 일들이 늘어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이기적 본성이.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우리가 품기 힘들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품고 또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이 교회 안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힘든 일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이 디아코니아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핍박도 한남제일교회 아직은 없어요. 내부적으로도 여러 고민거리가 있어도 초대교회가 거쳐왔던 그런 엄청난 갈등들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사시면 돼요. 이대로 그냥 평안하게 주일마다 잘 지냈지요? 그럼 잘 살아요. 또 다음 주에 잘 지냈죠? 잘 살아요. 그냥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고 우리끼리 하하호 그냥 이대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그냥 내 팔이 내 안쪽으로 그냥 급격하게 굽어있는 이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디아코니아, 굳이 안 해도 되는 고민, 굳이 안 해도 되는 도움, 굳이 안 해도 되는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하면 해야 될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고 더 오랫동안 인내하고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우리는 일부러라도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디아코니아가 없는 삶은 일순간 마음은 평안합니다만 몇 주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있으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또 도움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나만 좋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러면 고인물이 돼서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악취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말, 더 못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취가 나는 인생, 악취가 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도움을 보내야 될 때를 찾고 우리가 또한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고민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디아코니아를 어떻게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달려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지역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다 사울을 밀쳐낼 때 유독 한 사람만 그냥 그래 나라도 돕지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디아코니아를 실천했을 때에 그 함께 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하여 라고 하면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편 아닙니까?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 이거는 정말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남제일교회가 걸어왔던 삶, 지난 삶이 어떠하셨는지 제가 역사를 전체를 모르지만 초대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초대교회의 삶을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고민 없는 교회가 없듯이 초대교회도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초대교회도 잘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방향을 달리하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늘어나고 서로 천국처럼 막 도움을 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이상향이었지 이게 자동으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핍박이 있어요. 외부에서 핍박만 있어 모르겠지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또 외부에서 이 핍박이 더 커져요. 또 안에서 갈등 때로는 위기도 있었어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그때에 초대교회가 늘 보였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동의하여 디아코니아를 실천했어요. 이때 당연히 대가지불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나중에 한번 지나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때마다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늘어났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1절의 그 복이 위기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따라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오시면서 한남제일교회 안에 늘 천국처럼 잔잔한 파도처럼 그렇게 지나오지 않으셨죠. 아마 제가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다 안 들어봤지만 확신컨대 많은 위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외부의 위기, 안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갈등들과 때로는 어려움들이, 어떤 사고들이 아마 교회 안에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남제일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오고 오신 그 길들이 어떤 길이냐면 그냥 내가 버텨야지 뭐 이 약 물고 버텨야지 난 등 떠밀어도 이 교회 안 나가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아마 성도님들 잘 보시면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은혜 받으신 그 상황만큼 모양을 달리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섬김, 굳이 안 해도 되는 용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어떤 도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교회가 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주님 앞에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오신 그 길, 똑같이 또 2022년 한 해를 맞이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맞지만 아까 찬양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피해야 될 피난처가 맞지만 초대교회 삶을 미루어 보자면 앞으로 또 많은 고민거리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외부에 아니면 안에서 갈등들과 또 문제들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퀴즈를 내시는 건데 그 퀴즈가 뭐냐면 지금 이런 문제 앞에 너는 과연 내 아들 예수의 디아코니아를 받은 사람답게 너도 디아코니아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제 마음만 함께 가면 됩니다. 마음만.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적당한 시간에 함께 적당한 방법으로 서로 동의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퀴즈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문제를 계속 내고 계세요. 근데 그 복에 순종하는 순간 31절, 지금 화면에 보이는 31절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가만히 이기적인 본성에 갇혀서 나만 생각하고 고인물처럼 썩은 악취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느냐?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 한남제일교회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신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그 열쇠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디아코니아,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이 찾아지면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충만히 넘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의 인생은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약속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이 삶을 살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가 팔짱 딱 끼고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이걸 할지 안 할지 좀 고민해 볼게요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 이대로 가면 내 아들 예수의 성품을 따라가는데 그 자체로 내가 그냥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복을 지금 몇 개를 그냥 묶어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걸 안 잡는다? 야, 정말 미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이미 이 삶을 닮아가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 게 너무 분명해서 참 감사해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 우리 안에 고민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은,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가득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흘러가게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민들로 막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민들, 이 디아코니아의 방향들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다가 나중에 방향이 찾아지면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디아코니아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또 든든히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충만히 넘치는 복된 교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교회로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셨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넘쳐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말세의 때에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이기적 본성에 갇혀서 끼리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그냥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말세의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드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섬김을 찾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가 지불을 기꺼이 결단하게 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도움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디아코니아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또한 초대교회가 먼저 그 삶을 살다가 누렸던 복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며 믿음의 동력자들이 날로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그 감격,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원수도 사랑하겠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성도의 신앙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갖출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모습으로, 또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또한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모습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과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한 차량 도서 구제헌금, 또 신방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그 외에도 다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드려지는 그 손길이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하게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도록 주님 믿음의 복, 또한 건강의 복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임시 당회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의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새벽 예배와 차량 운행에 대해서 당회가 깊이 고민하고 또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성자님이 55세 퇴직하시고 25년 동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디아코니아의 그 섬김에 그런 마음으로 헌신 봉사했습니다. 새벽에 한 4시 정도 나오면 아마 귀관 시간이 6시간 넘을 거예요. 그럼 2시간 이상을 매일처럼 수요일도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 그 섬김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정종서 장로님께서 교회 차량 봉사로 수고해 주셨는데 교회 입장에서 계속 그 섬김을 누리면 좋겠지만 장로님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옳지 않는 듯합니다. 마침 차량 정비를 위해 부득이하게 운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차량 운행에 대해서 새로운 섬김을 준비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 성도님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큰 주제 새벽 예배에 대한 변경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시적으로 교회 차량 운행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로 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대해서 새로운 성김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토요일 하고 주일 두 번만 축소해서 운행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차량은 새벽에는 토요일하고 주일 새벽만 운행합니다. 일단 이 기간은 2월 말까지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축소된 이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자체적으로 새벽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기도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 필요하니 당분간 가정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차량 운행에 대한 새로운 성금이 잘 도움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되는데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차량을 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그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새벽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요. 아까 2월 말까지라고 한시적으로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 기도로 전환합니다. 월요일 날은 아예 교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울러 매주 월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 기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만큼 각 가정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자율적으로 각 처소에서 기도의 단이 쌓여지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회 기도실은 따로 개방되지 않으니 각 처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코로나도 갑자기 왔고 이랬는데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맨날 밥만 떠주는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재단을 써야 되고 새벽 기도를 이어가야 됩니다. 북한 지하에 있는 그런 지하 교인들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하는 그런 훈련도 겸해서 월요일 날은 아예 교회 문을 열려 가정 기도를 한다는 것 알겠죠?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 차량 이용에 대해 변경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차량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교회 차량 운행 코스를 대로변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대로변 알겠죠? 골목골목 안 간다 그런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대각까지 모시고 대각까지 모시다 드리는 것이 좋겠으나 운행 경로가 길어지다 보니 한 대를 하다 보니 처음 타시는 분과 나중 타시는 분의 시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좌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협소한 골목들을 이동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 운행 코스를 대로변으로 한정하여 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래주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협조와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안내 당에 의결된 사항을 이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뒤에도 비치했고 나눠드렸던 요 내 마음에 새기는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기도 제목 카드는 오늘까지만 접수받겠습니다. 계속 받으면 좋겠지만 일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지를 만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까지 마감하고 이제 제가 제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내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내실 수 좀 좋고 아니면 오늘 중에 교회 밴드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뭐 카톡이든 문자를 주시든 그 누군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관계 이렇게 간단하게 정보를 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다시 내용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디아코니아에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좀 임박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요. 구정 가정 예배지를 다음 주에 비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구정 기간 동안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는 이제 각자 처소에서 수요일까지 드려주시고 다만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우리 수요 찬양 예배는 이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목요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함께 하니까 그전에는 처소에서 명절 기간 동안에는 가족들과 함께 각 가정 기도로 또 함께 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폐회 찬양 함께 힘차게 선포하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겸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그 디아코니아를 닮아 다른 사람에게로 사랑과 용서와 또 그 섬김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